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 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우리 지난 15장 말씀에서는 여기 13장과 14장의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믿음 없는 백성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이 받아 또 불신하던 자들이 또 악평하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암울한 상황으로 끝이 나지만 여기서 14장이 암울한 상황에서 끝이 나지만 15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은 전제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 규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서 정해 주셨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주셨고,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뜻으로 해서 옷단 귀에 다는 술을 만들어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보면서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며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 지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6장 말씀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13장,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 범죄하는 모습이 있었고,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서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드러내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여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또 있었지만, 또 다시 16장으로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16장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16장 1절에서 40절까지는 이 레위 지파 고라가 이 반역의 무리 중에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온은 나중에는 이렇게 이름이 이제 드러나진 않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다단과 아비람까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 루벤 지파의 세 사람 이후에 또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을 선동하여서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반역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모두 진멸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41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는 고라의 이 반역 사건 이후에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 그 사건이 있는 진멸당했던 이 반역자들이 진멸당했던 그 다음 날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전염병을 번지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몇 명이 죽냐면 14,700명이나 죽게 되어지는 끔찍한 그런 그들의 죄의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라와 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3명과 또한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의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오늘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민수기 12장 말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와 같은 반역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에 그의 지도력에 도전했다가 악성 피부병을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었습니다. 이 징벌을 온 회중 사람들이 다 보아왔을 것이고 소문도 다 퍼졌을 것이고 다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훈 삼지
않았던 이 레위 자손의 고라,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이 반역을 일으켰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모세를 거스른 이 무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무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들이 왜 지도자 모세를 거역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역자들의 이 우두머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라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과 같은 고핫의 자손입니다. 손자입니다. 고핫 자손은 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 언약궤와 같은 거룩한 기구를 운반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녔던 자손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더불어 제일 그나마 온 회중들보다 친밀하고 또 거룩한 직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치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수에 지나치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요구하는 그런 반역을 그들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 고라의 추종자였던 세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이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자손이었냐면 야곱의 장자였던 제일 큰 아들 장남이었던 루벤의 지파의 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권리를 그들은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였죠. 또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뽑혔던 이름이 있는 250명의 지휘관들도 함께 이것을 선동하면서 일어나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이 모세를 누가 택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중재 역할을 했던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주셨습니다. 또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직책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고라와 추종자들의 이 반역은 곧 이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모세는 정확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지적하기 이전에 행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지도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 앞에, 이 반역자들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분수 넘치도록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그들을 심판하려 들지 않고 스스로 어떤 감정에 휘말려서 어떤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보여줬던 모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16장에서만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타납니다. 4절에도 있고요, 22절에도 나타나고요, 45절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 말고는 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이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2절은 고라와 함께 이 레위 자손 반역했던 이 레위 자손의 고라와 함께 그를 따랐던 주동자들, 이 주동자로 있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한 모함과 비난하는 내용, 고라 무리에게 각 향로를 준비해서 이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서 또 모세와 아론 또한 하나님의 이 회막문 앞에서 함께 그 다음 날 서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시는가에 따라서 그 승부가 어떻게 가려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라와 추종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서 즉각적으로 어려운 일과 비난받는 일과 위급한 일들이 터졌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엎드려 기도했던 이 지도자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택하신 자들, 이 모세와 아론 편에 서서 그 영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명도 듣지 아니하시고 이 반역자들의 변명을 전혀 듣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려 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이 지도자 모세는 아론과 함께 또 무슨 행동을 합니까? 아까 몇 번 그 엎드려 기도했다 했죠? 3번이나 그랬댔죠. 여기서도 또 엎드려 구하고 있는 장면이 두 번째로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2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진정한 지도자요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여전히 귀하게 여겨서 온 회중을 멸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온 회중을 다 그렇게 진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한 사람만 치십시오. 그렇게 이 한 사람 주동자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 보니까 무엇이 연상되어집니까?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의인들을 막 이렇게 찾다가 나중에 몇 명까지 늘어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의 연상하게 되어지는 참 지도자 모세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더 거룩한 더 커다란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세우겠다라고도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또 죄를 짓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다 또 진멸하려고 하셨던 모습에 또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또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또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난받을 때,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뭔가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때가 우리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내비치는 경우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정으로 그렇게 내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반역자들과 온 회중 앞에서 비난받습니다. 공격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공경의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 엎드렸지만 누구에게 엎드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나 스스로 변호하고 해결하고 애쓰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순발력 있게 믿음 주신 대로, 그 말씀 주신 대로 기억하여서 그 자리에서 주님 지혜를 가지고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과 위급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되뇌이며 바라보며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결정권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정권의 주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에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무슨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받을 때, 상처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공동체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까지 나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곳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감정에 휘말려서 내던지는 우리의 말들이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행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그 결정권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결정하기 이전에 비난받는 자리이거나 또 상처받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으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결정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려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낙담되고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래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택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